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함께 읽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에 오는 성장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키 크셨죠? 네, 키 크셨을 겁니다. 아마 어렸을 때보다 지금 아마 더 키가 크실 겁니다. 뭐 발이든 뭐 팔이든 키든 어쨌든 어렸을 때보다 더 크셨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키가 크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경험한 것들이 있죠. 그것은 바로 성장통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뭐 팔, 무릎, 뭐 관절 쪽이 좀 이렇게 아픈 경험도 있고, 또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의 꿈을 꾸면 키가 큰다고 하던데, 뭐 그런 과정들이 아마 우리 안에는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시작 부분에서 이런 성장통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런 성장통이 단순히 인간의 어떤 육체에서, 인간의 신체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 제목처럼 이 성장통은요, 공동체가 성장할 때에도 이런 성장통을 겪는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공동체가 성장한다는 게 뭐죠? 물론 수가 많아지는 것, 사람이 많아지는 것도 공동체가 성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좀 더 근본적인 생각을 해보자면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이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는 얘기할 때 몸이 성장하는 것도 이야기하지만 지식과 어떤 생각이 성장하는 것도 우리는 성장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공동체가 성장한다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지식이, 또한 생각이, 그러한 것들이 성장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공동체가 성장했을 때, 공동체를 구성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지식과 생각이 성장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네, 다양한 생각과 기준들이 그 공동체 안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아름답게 균형을 이루며 서로의 생각이 하나가 된다면, 마치 그 모자이크와 같은 그림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하나가 된다면 너무나 아름답겠죠.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동체에서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최근에 이제 결혼을 했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아내랑 이렇게 집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로 계산해 보니까 거의 한 달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한 달 조금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 한번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과연 저는 저희 아내와 한 번도 싸우지 않았을까요? 네. 웃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중요한 것은 뭐 제가 아내와 싸웠냐 싸웠지 않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어도, 아무리 내가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어도 서로 간에 다름이 존재하고, 또한 그 다름이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뭐 결혼 안 하신 분들 가운데는 가정 안에서 그런 경험을 아마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 갈등을 가족, 친구뿐만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도 성장통 혹은 갈등을 우리는 겪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모습이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그 루스드라와 더베 그리고 이고니온과 안디옥을 끝으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끝난 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제자들과 함께 지내고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에. 그런데 그곳에 유대로부터 내려온 그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할례 없는 구원은 구원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주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그 유대로부터 온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크게 논쟁을 벌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안디옥 교회는 이들을 너무 안 되겠다 싶어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서 그곳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 문제, 구원에 대한 문제를 또 얘기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이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은요, 앞으로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네, 공동체 안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그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담겨진 그 모습들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통해서,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까? 지난 시간 동안 우리 안에 있었던 갈등을 나는 그동안 어떻게 바라봐 왔는가, 그리고 현재 우리 안에 드러나 있는 그 갈등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래서 또한 앞으로 다가올,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그 갈등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는 함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이 질문들, 갈등에 대한 질문을 함께 그 답을 찾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오늘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공동체가 성장통을 겪을 때, 갈등을 겪을 때 가져야 될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일반화의 오류를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일반화의 오류를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방금 우리가 읽었던 함께 말했던 그 일반화의 오류라는 단어를 혹시 아십니까? 네, 아실 거예요. 몇 개의 사례나 경험으로 전체 또는 전체의 속성을 단정짓고 판단하는 데서 발생하는 오류를 일반화의 오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우니까 그냥 제가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참새는 날 수 있다, 까마귀도 날 수 있다, 비둘기도 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새는 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일반화의 오류겠죠. 타조나 펭귄은 날지 못하니까요.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찾아보면 이런 거예요. 규현이는 키가 180이 넘는다, 수현이도 키가 180이 넘는다, 그러니까 봉도사도 180이 넘는다. 이런 것도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180이 조금 안 돼요. 저는 조금 안 됩니다. 10cm 좀 안 되는데 어쨌든 이런 게 일반화의 오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일반화의 오류를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요, 앞에 나온 말씀을 보면 이런 일반화의 오류, 잘못된 일반화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에서 봤을 때 15장 1절부터 2절을 봤을 때 나타난 가장 큰 문제는 뭐였습니까? 네, 유대에서 온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겠죠.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뭘 주장했죠? 이들은요,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볼게요. 교회 학교에서 다니신 그 지식들을 최대한 끌어오십시오. 할례가 뭐죠?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그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했던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의식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냥 단순히 의식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내용 때문에 중요해요. 창세기 17장 10절을 보면요, 할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될 언약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창세기 17장 14절을 보면 또 뭐라고 하냐면요, 할례를 안 하면은 언약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끊길 거야 라고 창세기에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걸 얘기한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왜? 우리가 경험했던 모세의 오경에서, 율법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크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적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인간이 하는 어떤 행위과 우리가 행하는 어떤 행위들이 구원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한 번쯤 생각해 봤을 겁니다.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구원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예배드려야지, 더 많이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뭐냐면요, 노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의 구원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여러분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죠? 예, 이럴 때는 뭔가 아멘이라고 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뭘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걸 거예요. 뭐냐면 로마서 5장 1절이에요. 이거에 근거한 것이 우리의 구원의 기반이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한번 로마서 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 말씀이 사실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그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구원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된 선물 받은 그 구원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행위로 더 완전해지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더 완벽해지는 구원이 아니라고요. 또한 인간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 구원이 훼손되거나 변질되어지는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지금 이상으로 더 완전해질 수 없는, 또한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망가질 수도 없는, 말 그대로 완벽한 구원, 완전한 구원, 정말 퍼펙트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얻게 된 구원,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을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좀 경험해 본 게 있어요. 뭐였냐면은, 여러분 구원파 아시죠? 요즘 우리 동네 이 금호동 주변을 보니까, 저희 집 주변에도 보니까 그 구원파 이 전단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구원파에서는 그렇게 물어봐요. 당신 언제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언제 구원 받으셨어요? 예, 그분들은요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당신은 언제 어디서 몇 시 그러니까 언제 몇 시 몇 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 어디서 구원 받았냐?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그 구원이 확실하지 않대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인간의 기억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구원파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유대인들의 그 모습,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도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네,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지식으로 일반화를 시켰던 거예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율법이라는 지식과 경험을 진리의 근반으로 만들어뒀던 거죠. 그 잘못된 기준을 진리로 착각한 채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잘못된 지식을 가르쳤던 겁니다. 그렇게 일반화의 오류를 통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잘못된 모습을 행하고 있었던 거죠. 너네 이거 안 했으면 구원 못 받은 거야. 너네 할례 안 했지? 야, 니네 구원 받은 거 아니야. 근데 분명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들은 알거든요. 뭘 알까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여러분,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냐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공동체를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나의 경험이나 지식만을 가지고 일반화의 오류를 공동체 안에 범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 공동체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직장 공동체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허락되어져 있는 그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공동체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시선으로,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돼. 아니면 공동체를 향해서 이때도 그랬고 저 때도 그랬으니까 뭐 앞으로도 그러겠지. 혹은 어떤 지체를 향해서 야, 걔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니까 앞으로 뭐 그러겠지. 뭐가 변하겠어. 야, 걔 그래. 여러분, 이거 다 일반화의 오류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그 유대에서 온 그리스도인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이걸 꼭 새겨 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식이나 경험 등으로 한정 지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은 어떤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이고 공동체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이며 신앙과 예배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나 자신에게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요, 앞으로 있을 여러분들의 삶을 이전에 걸어왔던 그런 어떤 경험과 지식들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판단 내리지 마세요. 아, 나 그때도 못했으니까 뭐 못하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채찍질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그 감옥 속에 가두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아니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네, 그 하나님은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경험과 지식에 매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노예였던 요셉을 들어 쓰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집트의 도망자였던 모세를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을 이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작은 물맷돌 그거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런 어린 다윗을 사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지금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이고 내일을 살아낼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경험을 넘어서 지식을 넘어서 상황을 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매일의 삶 속에서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에서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다음으로 사도행전 15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부터 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아멘. 여러분, 공동체가 성장통, 그 갈등을 겪을 때 가져야 될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요, 경청할 수 있는 귀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경청할 수 있는 귀를,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경청할 수 있는 귀를 가져야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안디옥 교회에서 구원에 관한 문제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다툼과 변론이 커지게 되었죠. 결국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자
그들은 떠나죠. 하지만 거기서도 바리새파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같은 의견을 또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구원에는 할례가 필요합니다 라고 또 얘기합니다. 이것을 듣고 사도들과 장로들이 의논을 하기 위해 모여요. 이후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사건과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며 오늘 본문인 1절부터 11절이 끝나게 되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한 가지 모습을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이들이 회의하는 그 모습, 이 모여있는 모습들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으세요? 분명히 두 가지의 첨예하게 대립되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것도 구원에 대해서 말이죠. 아마 그들은요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주제를 가지고 서로 얘기하고 있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그 주제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구원에 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주제였기 때문에 그 어떤 대화보다 치열하게 주제가 오갔을 거예요. 어쩌면 이해할 수 없는 상대방 때문에 그 의견으로 인해서 답답하고 힘들어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주제는 어쩌면 이들은 처음 마주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마음 한편으로 굉장히 당황스럽고 난감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7절에서 얘기하듯이 많은 변론, 즉 많은 토론이 이리저리 오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모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5절에 나오는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행했던 행동인 일어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일어나라는 것은요 어떤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르륵 일어나는 그런 행동이 아니에요. 갑자기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행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같은 의미의 똑같은 단어 일어나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일어날 때 그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일어났다는 것은요 헬라어로 아니스테미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뭐냐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말하지 않을 때 그냥 스르륵 이렇게 일어난 거죠. 하지만 5절에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일어났다에 쓰였던 그 헬라어는 뭐냐면요 엑사니스테미라는 헬라어를 써요. 이거는 뭐냐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돌발적으로 벌떡 일어나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찬양팀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전도사님 이 시간에 찬양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그러지 않겠지만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황스럽겠죠. 갑자기 여러 무리가 뒷문에서 들어와서 그거 맞습니까? 라고 이 설교의 주제에 대해서 소리를 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조금 우린 당황스러울 겁니다. 이런 상황이 오늘 말씀에 나온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그런 벌떡 일어나는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네, 다시 또 의논하려고 모입니다. 의논을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의견들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와 주제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죠. 설령 그 주제의 내용이 그들의 의견이 내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과 다르지라도 첨예하게 반대의 위치에 있는 의견일지라도 그것을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았다고요. 그 공동체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기다려줬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주제를 가지고 모여서 의논했다고요.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네, 이들은 이 공동체의 대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와 장로라는 대표자들이었기 때문이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그런 질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질서가 있는 공동체, 교회라는 이름의 공동체의 대표자들이 6절에 나온 사도와 장로들이었던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또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타인의 소리에 대해서 어떤 모습,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십니까? 타인의 마음과 생각, 그들의 주장을 나는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냐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은요 앞에서 나눈 일반화의 오류라도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의견을, 누군가의 이야기를 나의 기준과 경험에 근거해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고 내 경험이 맞지. 그런데 일단 제 얘기 그냥 드러나 주자. 그냥 들어줘 그냥. 이런 태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거죠. 내 생각이 맞아. 내 기준이 맞아. 내 경험이 맞아. 이게 옳지. 이게 맞지. 여러분, 이런 태도를 성경에서는 한 단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교만이라고 합니다. 내가 무조건 옳다. 내가 경험한 게 맞다. 내 지식이 맞다. 내 기준이 맞다. 이걸 우리는 보통 교만이라고 하죠. 여러분, 잠언 16장 18절에서는요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개인의 교만은 개인의 패망을 불러옵니다. 하지만 개인의 거만은 개인의 넘어짐을 불러오죠. 하지만 그 개인이 모인 공동체가 교만하다면, 그 공동체가 거만하다면 패망과 넘어짐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내 생각, 내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신앙이 맞으니까 이걸 주장해야지. 예전에도 우린 이렇게 예배해 왔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예배해야지. 예전에도 이렇게 기도해 왔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기도해야지.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에 있으십니까? 경험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갈등을 마주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타인을 대할 때에 나와 다른, 나와 차이 있는, 나와 대립되는 그 상황을 마주할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마주하는가? 지난주에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라고 얘기했죠. 음악 공동체가 아니라, 운동 공동체가 아니라, 친목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라고 우리는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진 우리는 신앙 공동체라고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이런 신앙 공동체는 앞에서 나눈 것처럼 갈등이 올 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저는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화의 오류를 조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경청할 수 있는 귀를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함께 신앙 공동체로서 성장해 나아갈 때에 갈등을 마주할 때 반드시 꼭 필요한 자세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에 나온 모습 중에 가장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과 우리라는 인식입니다. 뭐라고요? 성령과 우리라는 인식이요.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1절부터 11절은 구원에 관한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본문이 11절을 넘어서 35절까지 그 내용이 연결되죠. 그런 가운데 꼭 봐야 되는,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어디냐면 24절부터 29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4절부터 29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릴 테니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주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24절에서 사도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과 장로들은 각 교회의 구원에 관한 문제를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구원에 관한 문제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를 이 편지에 담아주고 있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 사도들과 장로들은요 문제를 일으킨 그들을 편지에 언급을 분명히 합니다. 하지만 그 앞에 붙어있는, 그 앞에 붙는 한 문장이 있어요. 그 문장이 뭡니까? 우리 가운데서. 그 문제를 일으킨 자들을
지목하고 있지만 그 앞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서. 구원의 해석 오류로 공동체 안에 문제를 일으켰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마음이 어렵고 힘든 이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과 장로들은 그들을 따로 구분시켜서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다른 의견으로 인해서 갈등하는 제자들을 품고 가시는 모습과도 매우 비슷합니다. 배반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다시 찾아가셨던 그 베드로를 품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과도 매우 흡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도들과 장로들은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사도였기 때문에, 장로였기 때문에, 그 직분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직분이 있었기에 그게 가능했을까요? 직분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들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8절 앞부분에 나오는 바로 그 문장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과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령님이 뭡니까? 무슨 에너지파, 귀신, 그런 걸로 성령님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삶으로 가르쳐 주신 것들을 떠올렸다는 겁니다. 과거에 배운 것에서 끝인 게 아니라 계속 가르치시는, 생각나게 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삶으로 살아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공동체가 우리다, 그 우리라는 개념을 그들은 잊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을 떠올리게 한 성령 하나님을 인식했던 것이 그들이었고, 그들은 성령과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이들과 함께 하셨던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에만 계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에 날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알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그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공동체를 보면 어떤 마음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공동체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떠올리십니까? 저는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 모습과 여러 방법으로 쓰임받는 공동체가 될 거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더 성장할 것입니다. 신앙의 부분에서 더 성장할 것이고요, 지혜의 부분에서, 경험의 부분에서 우리는 분명히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성장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는 분명히 찾아오는 것이 한 가지 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갈등입니다. 여러분, 갈등을 마주하실 때에요, 그 갈등을 회피하지 마세요. 그 갈등을요, 이렇게 덮어놓고 지나가지 마세요. 그렇다고 이 얘기가 남을 헐뜯고 무시하면서 세상에서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그렇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와 갈등을 앞에 놓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기도 안에서 갈등을 해결해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그러한 패턴과 그러한 방법이 교회와 세상의 차이점인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입니다. 저도 청년부 생활을 했었습니다. 한 10년 정도 했는데요. 제가 경험했었던 청년부는 3번 정도 깨졌습니다. 청년들이 떠났어요. 이렇게 누나들이 떠났고 친구들이 떠났고, 그래서 저 혼자 남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안에 참 분노가 일어났었어요. 이런 갈등에 대해서, 이런 사람의 관계의 갈등에 대해서 얘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 버티면서 그 청년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왜 나는 떠나라는 말을 안 하십니까? 왜 나는 여기 남겨놓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상처받은 누군가를 또 위로하게 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게 하시고, 그들의 등을 토닥이게 하시고, 그래서 갈등을 마주했을 때 같이 견딜 수 있게 저를 훈련시키셨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수가 늘어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단순히 우리의 만족으로만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같이 울고 웃으며 그렇게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직접 삶으로 신앙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날마다 성장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같이 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무엇에 맡겨져 있습니까? 갈등을 마주하실 때에, 대립되는 상황을 마주하실 때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성령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것들이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실 때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렇게 인도하심 속에 성장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성령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을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리시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나이지만,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좌절하고 날마다 흔들리는 나이지만, 그러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러한 나를 놓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마음을 흔들어 주심에, 오늘도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나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의 삶을, 이런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기억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다른 어떤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이 우리의 왕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우리의 왕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붙드시는 그 성령 하나님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우리 가운데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한 걸음을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그 믿음의 걸음 가운데에 그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을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우리가 찾습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님을 향한 그 발걸음을 다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에 그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 걸음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의 모든 고백들을, 우리의 모든 신앙의 자리를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마음들 가운데에, 모든 신앙의 여정들 가운데에, 그들의 모든 기도와 모든 걱정과 모든 근심 가운데에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므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나아오니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할 때에는 우리 공동체를 성령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직장 공동체에 함께하여 주옵시며,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그 모든 공동체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주께 쓰임받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같이 우리 공동체를 주 앞에 맡겨드리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가족 공동체가 있고, 직장 공동체가 있으며, 교회 공동체가 있고, 학교 공동체가 있고, 친구 공동체가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공동체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셔서 그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공동체 가운데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에 함께하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공동체 가운데에 주여 오셔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이 있는 자들 가운데에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여 있는 자들 가운데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눌려 있는 자들 가운데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공동체가 성령 하나님께 이끌림과 되어지는 가족, 정말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공동체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모든 것의 공동체의 왕이, 인도자가, 반석이 오직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오셔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좌정하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같이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시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참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그렇게 주의 자녀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삶의 경험이, 나의 삶의 기준이, 나의 삶의 지식이 인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심을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떠올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가정 가운데에서, 학교 가운데에서, 직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예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그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곳에 그 예물이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그 예물이 사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 예물이 하나님을 통해서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그 예물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함께 고백하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